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바벨론이라는 작은 도시 국가가 점점 세력을 확대하면서 중동 전체를 지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통적인 강국 에집트에 기대는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쉽게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붙잡아갔어요. 그 붙잡아간 1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제사의 용어, 법률 용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껴있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3년 후에 BC 594년도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의 주된 내용은 사실은 유다가 망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왕과 여러 제사장이나 엘리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별로 잘못이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허황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회개와 심판을 계속 말씀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안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에 BC 587년도에 바벨론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이제서야 이스라엘 왕과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어찌할꼬, 우리 이제 다 끝났다, 성전까지 불타버렸으니 희망이 없다, 우리 이제부터 다 죽게 생겼구나, 자유는 없구나,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이 바뀌어서 이제는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는 회개와 심판을 통해서 돌이킬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또 슬퍼하고 낙심할 때는 힘을 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부분은 절망과 탄식 속에 빠져 있는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해방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니,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새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희망과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에스겔 예언자는 다른 예언자들과 구별되는 점이 상징적인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상징은 이미지죠. 그래서 말은 사실은 공중에 흩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상징적인 행위나 이미지는 머릿속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유대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상징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막대기를 2개 가져다가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하나는 유다라고 쓰라. 그리고 2 막대기를 합해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에스겔 선지자는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기 하나 가져다가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하나는 유다로 쓰고 그리고 아래는 이스라엘이라고 썼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쓴 것은 북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왕국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가 유다였습니다. 이 둘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 하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냐?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이죠. 그저라도 약소국인데 그러지 않아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침략해 오려고 하는데 힘을 합쳐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막 하는데 나눠져서 싸우니까 더 분열된 것이고, 분열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아시리아한테 바빌론한테 침략당하고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같이 지내던 북왕국과 남왕국이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된다는 것은 아주 요원한 얘기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가능성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곳에서는 회개와 심판을 선언해야 되고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희망과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데 평화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희망,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희망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평화를 향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지금 비화될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곳의 전쟁이지만 요즘은 너무 전쟁이 생생해서 그곳에 다친 사람들, 건물이 무너지고 그 속에 갇히고 죽은 어린아이,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곳은, 전쟁터는 지옥이에요. 정말 지옥,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빨리 벗어나야 되는 곳, 이런 현장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 끊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새해 들어서 정말 두려운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전쟁의 기운이 중동이나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지금 더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쪽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 이런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전쟁을 한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북한에서는 우리나라가 두 국가의 관계가 고착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실 한반도에 북한과 남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고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이게 풀네임이에요. 사실은 다른 국가로 정착이 돼 있지만 우리 사이에서는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돼, 남한과 북한이. 그래서 서로를 부를 때 대한민국, 무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부르지 않고 북측, 남측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건 왜냐하면 언젠간 우리가 한 국가로 통일을 하자, 그런 마음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식으로 이번에 북조선에서 조선 쪽에서 국가 간이 서로가 고착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다시는 한 국가로 통일되고자 하는 염원, 그런 의지가 상당히 축소된 거죠. 나라가 분리되면 이제 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동포 이런 의식이라도 있었지만 그것이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판문점 이후로 대화하고 서로 화평을 말하고 이런 기운들은 줄어들었고요. 조금만 일만 생기면 각을 세우고 싸우자, 한번 붙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서로 전쟁의 기운이 한반도에서 훨씬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분위기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려운데 지금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제 대만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선거인데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지금 전쟁 불사하는 그런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친중 인사, 한쪽은 친미 인사가 후보로 나서서 선거를 했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친미 인사가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끊임없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물론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겠어요. 그러나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면 첫 번째로 피해를 볼 나라가 당연히 대만이고요, 두 번째로 피해가 큰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경제가 파탄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쭉 시나리오를 짜서 보니까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났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GDP, 국민 총 생산의 23%가 줄어들 거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는 수입, 경제, 생활 여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일어난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역대 큰 전쟁은요, 규모는 엄청나게 컸지만 시발점은 요만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화재도요, 시발점은 성냥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우리 앞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엄연히 받아들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정착시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정언 명령이라고 해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평화의 희망을 노래해야 되고, 평화의 희망을 끊임없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평화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 영화를 봐도요, 끝나고 나서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감동이 다르고 평가가 다릅니다. 왜?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관점이 있고 주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서로 맞춰가고 협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중요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충돌하면 개인적인 싸움이나 국가가 충돌하면 전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른 것을 잘 조율해서 하나로 뭉치면 아름다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대화가 너무나 필요하고 대화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 말에 휴가를 갔잖아요. 여러 가지 간 중에 거제도를 갔었습니다. 거제도 가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한국 전쟁 6.25 때에 북한 인민군들을 잡아다가 포로 잡아다가 거제도가 수용소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제 수용소를 유적 공원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구경을 해요. 거기 가면은 북한이 어떻게 6.25에 침략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또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인민군들이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나중에 북한으로 갈래 남한으로 남을래 그랬을 때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한 인민군들을 어떻게 처참하게 처형하고 수백 명을 죽였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전시를 해놨어요. 그걸 보고 난 마지막에 어린이들과 어른들 어떤 느낌이 드냐? 북한 놈들은 죽일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결국은 저 장소는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는 반공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제도를 떠나서 그 다음날 여수를 갔어요. 여수는 가면 어딜 가야 돼요? 오동도를 가야 돼요. 오동도를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오동도 오른편에 그 기념관이 있어요. 여순 사건 기념관이 있어요. 여순 사건은 1948년에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제주에 들어가서 진압하라, 강력하게, 그런 명령을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진압하려는 또 다른 이승만 정부의 그 군대와 충돌이 빚어지면서 수많은 양민이 죽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 기념관을 쭉 돌아보면은 대한민국 그때 이승만 정부가 너무 악랄했구나, 너무 악했구나, 이놈들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사실 거제도의 여수까지는요 차로 2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거제도 중심으로 살았던 영남 지방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냐? 북한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가 적이고 저놈들 때려 부셔야 되고 악마고,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요. 반대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여수 순천 중심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초대 정부가 너무 악했구나, 양민을 학살했구나,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자라나요. 이렇게 자라난 세대들이 만나서 역사를 바라볼 때 너무 관점의 차이가 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참 과제인데, 어쨌든 지나간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서로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연구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객관적인 실체를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조차 이렇게 분열과 대립이 극심한 그런 것들이 요소 곳곳에 배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기장교단에 속해 있고, 기장교단은 NCC에 소속해 있고, NCC는 또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을 이루어서 세계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에 있는 한 6억 7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3년도에 부산에서 10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요 장로교, 감리교뿐만 아니라 루터교, 성공회, 그리고 우리가 낯설은 정교회, 이런 교단까지 다 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장로교하고 정교회하고는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볼 때 입장이 다,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 안에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위협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경청해 줘야 돼. 전혀 반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야만 서로가 다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세계교회협의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평화는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을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어떤 부담감도 갖지 않고 자기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남한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방법은 대화하고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이 예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의 가능성이, 국가 간의 전쟁의 가능성이 벌어지고 있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개인 간의 다툼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줄 것이냐, 희망을 대화하고 소통하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할 수 있는 곳에서 평화의 씨앗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절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분쟁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하기 위해서 평화의 희망을 끊임없이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쟁과 전쟁의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지금 우리 지구상의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런 지옥이 펼쳐질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평화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희망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화하고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의 희망을 노래하여 이 땅의 분쟁과 죽음과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